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초신자에게 내지는 힘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성경 공부만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축약이고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선언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모든 삶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책을 한 권 다 읽고 왔습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몇 가지 호감은 가고 긍정은 가는 게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충만과 풍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특히 초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말씀이 영혼에 알알이 박히고 내 감정과 생각,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만함이 에베소 강해를 통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가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벽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막힌 벽과 담을 허물 수 있다. 어디부터냐? 교회부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전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나의 신분,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문장 읽는 이상으로 감성과 서정까지도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사랑, 이게 교회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대하심이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곳, 느끼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이렇게 좌우되죠. 그래서 회사가 있거나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은 바로바로 자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 파이어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책상 빼버려요. 그냥 아주 어찌 보면 기업인들의 천국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는 바로바로 그렇게 할 정도로 사회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그래갖고 바로 자릅니까? 그러지는 않죠.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리고 오래 느껴주고요. 비교적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적 느낄 수 있는 것. 어느 교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세상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데, 나를 별로 쳐주지도 않는데, 나를 기능적으로나 가치적으로 별로 쳐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만큼은 내 역할과 나의 존귀함이 빛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느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키고요. 성도의 이게 중요합니다. 풍성한 삶. 그래서 풍성, 그 다음에 충만.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충만,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장마다 나와요. 그 충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5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아니 에베소서 처음부터 말하는 풍성이 뭐고 충만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충만한 삶이, 풍성한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약하고요, 늘 실패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싶은 사람이 에베소서 100번 읽었는데 자신감도 안 생기고 충만함이 안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도 표현하고 교회론의 정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딱 두 개지만 나와요. 하나가 로마서,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반지 중에 보석 부분이고요, 왕관의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론, 아까 말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그래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지금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죠. 사실 이게 융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3자, 아주 오래 지난 기간 속에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산다고 쳐보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가 안 됐어요. 세상에서는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멸시하고 서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런 것이 연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시작되는 처음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에베소서를 최고의 그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성경 공부, 거의 99%의 성경 공부에서는 저자라고들 표현되어 있어요. 저자. 근데 저는 이 저자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록자가 많다고 봅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바울 사도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자체 내의 내적 증거인데, 서신의 첫 구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서 나 바울 이런 단어들, 1인칭 서술이 등장하는 걸 보고, 또한 초대 교부 시대부터 에베소서는 바울의 이런 기록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려면 통과해야 되는 신학 중에 하나이죠. 비평학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저의 사명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교수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교수로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유주의 신학이 좀 무섭죠. 지금 현 시대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도올 김용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뭐 도마복음 말하고, 뭐 성경 말하는 거 전형적인 자유신학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따르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거기에 마음 쓰지도 마십시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달리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경 내적인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이 조작했느니 편집했느니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이것의 기록자는 바울이다. 자, 근데 어디서 기록했느냐? 옥중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자,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 에베소서는 앳빌골몬이라고 하죠. 앳빌골몬. 이것서 옥중서신, 이러한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대의 감옥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해 있었던 감옥은 그래도 약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서신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하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터 시작을 해요. 또 Why Jesus부터 시작을 해요. 또 왜 주님? 뭐 이런 소리 계속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 놓고 공감을 해서 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혔다. 만약에 그럼 이런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Why Jesus?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이 길을 왔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거 갖고 연구하느라고 아무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어떤 섭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섭리는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믿음을 말해요. 주님이 풀려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풀려나게 해줄 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뜻이 있어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도 막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로마서를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시킬 때 내가 내 정욕이 아니라 주의 일 위해서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막힌 길 같고 스톱되는 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바라봐야 돼요. 성숙하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주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예요?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서신이 전부 지금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은혜의 서신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이것을 크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탈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중국 지역에서 일을 하게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막 직접적인 어떤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중국 선교사 다 그냥 추방되고, 대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접해갖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거의 90%가. 그 길이 다 막혔어요. 막혔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탈북 목회자 도와주고 그 아이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사명이 있으면 멈춤이 없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옥중에 있어도 그는 주옥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로마서와 비슷한 거예요. 왜 나는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 상황적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아그들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편지를 보낸 게 옥중, 이런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인데 두 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로마서,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은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무려 그 바쁜 바울이 3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그 교회에 너무나 진한 에스프레소를 던져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볼 때 너무 뜨거워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편지 보내고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한 것이 데살로니가 서인데 그건 몇 달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만큼은 3년이나 있었습니다. 친할 대로 친해졌고요. 아주 좋을 대로 좋아졌고요. 여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에베소에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나 또 상황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 갈 때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를 참 도와줬고 어려웠는데 이런 일들을 해줬죠. 그리고 바울이 또 대단한 성품도 갖고 있죠. 막 실명 거론하잖아요. 그래갖고 두 집사님을 말하잖아요. 실명을 말하면서 그들아 좀 잠잠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겸손해라. 너그 교회는 너 둘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실명 거론까지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3년이나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실명 거론과 개인적인 언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회람서신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현대 학자들은 거의 다 이야기합니다. 회람이 뭐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에베소의 상황이 있긴 있지만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봐도 볼 수 있게끔 던져준. 왜냐하면은 로마가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만큼은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던져주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읽기를 바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 독서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글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글들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글이 있는데 고전이란 뭔지 아세요? 뿌리 깊은 나무예요. 어느 시대를 만나도 통용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비판을 받으면서 통과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맞는 글이다.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글이다. 그게 고전의 의미예요. 이 바로 회람서신도 거의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느 특정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언제 누가 들어도 통용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람서신으로 아마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만큼 복음의 논문이 로마서고요. 우리의 존재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비전, 그거에 대한 최고 하이라이트가 에베소입니다. 자, 그래서 회람서신의 영향이 컸고 이 에베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1세기 로마 제국의 가장 역동적인 에베소,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만 묶이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이해를 할 때도 구약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텍스트가 나왔는가,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예언성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중에 다 간과하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 시대의 상황, 텍스트의 배경, 컨텍스트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영원성을 갖고 와야지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쉬운 말로 상업도시이고 굉장히 크고 돈도 많이 모이고, 황제가 그 도시를 시험도시, 황제의 도시로 딱 찍습니다. 그래서 특권도 주면서 에베소서 통해서 황제 숭배를 퍼뜨리려고도 하고, 또한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고, 종교의 백화점이었어요. 종교 백화점.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이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컨텍스트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제가 인천 가보잖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서울하고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군산도 그렇고요. 옛날부터 어떤 교류의 도시였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뭐가 왔잖아요. 그러면 현대에도 느낌이 달라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이, 생각이, 돈이, 가치관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자, 안티옥에서 파송을 했죠. 제일 먼저 간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아주 중심지죠. 동서양의 무역로, 교통로의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종교의 용광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마술. 자, 아데미, 황제, 마술.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도시이고 돈도 모이게 되니까 황제도 거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돈만이 나오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도 그런 도시를 자기의 도시로 지정을 해갖고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정체성과 경제의 중심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히는 아데미 신전, 그것이 여기에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이러한 이른바 우상의 시작입니다. 이 아데미 이 조각을 보면 많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상징, 어머니, 다산, 풍요의 상징, 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남아있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거대한, 어느 정도냐면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고, 또한 이 숭배는 종교적 자부심일 뿐만이 아니라,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신전과 관련된 은세공업, 관광,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아데미 신상 모형 판매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데메드리오, 이거 만들고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에게 이제 완전히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그 우상 만들고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드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그 신에 대한 존경심, 진짜 그 신을 믿는 것도 있지만 난 그거 몇 %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 주변에서 그거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그게 더 많거든요. 그래갖고 아데미 아까 그 신상 뭐 비슷한 거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그걸로 돈 벌고 있었는데 우상 다 파괴하고 이거 헛방이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평생 있잖아요. 살면서 몇 명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한마디로. 바울이 성경에 이 사람들은 경계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개인 실명을 언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 지금 계속 욕먹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주님 오실 때까지 욕먹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하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빌립보 가서는 또 뭐가 있어요? 점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는 점 안 친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 그런 고대 근동 도시에서의 점치는 사람 뒤에는 주먹이 있었거든요. 그 주먹이 모함을 해갖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자, 그만큼 에베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의 도시로서 자, 무슨 특권을 갖고 있냐면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요.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신전지기 이것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황제 신전 짓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 신들이 그 아까 아데미 신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한 종교다원이지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지금 현대로 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지성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는 불교도 인정하고 유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카톨릭도 인정하고. 왜 종교가 싸우냐? 하나 돼야지. 카톨릭이 말하는 박애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불교가 말하는 자비나 무슬림이 말하는 샬롬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멋있는 지성 같지요. 근데 제일 문제가 기독교 너희래. 니네가 제일 꼴통이래. 니네 때문에 종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들이죠. 틀렸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상징. 그래서 뭐까지 있었냐면은 황제의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 그죠?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거 다 틀렸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꼴통이에요? 그가 분리주의자고 배척주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포기하면은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다원주의, 특히 황제의 신전지기가 있을 정도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굉장히 바로 구속도 되고 난리 나는 입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한테 반격을 받을 정도로 우상 파괴하는 일, 뒤에 나오지만 마술 서적 5만 권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또 에베소는 각종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던 도시로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끝부분에 우리들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이 도시가 상업도시, 교통도시, 이런 국제무역의 도시, 이런 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성력, 지성적인 그런 것보다도 뭐가 많아요? 이 마술적이고 신비한 요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원래 그런 도시의 특징이 이런 주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술과 마술,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또 보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은 5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갑체의 마술책들을 불사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아데미 신전 이거 다 우상숭배고 거짓이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바울을 반격을 했듯이 마술 주술하던 점쟁이들은 가만히 있겠나요?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했어요. 이것이 이 어둠의 세력,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아데미 신전 주변 사람이에요. 황제 신전 주변 사람이고요. 마술 주술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참, 이 정도의 복음. 참,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썼는가? 그가 12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했구나. 진짜 주님을 사랑했구나. 이게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컨텍스트를 볼 때 더욱더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마술책들을 전부 불태우게 됐습니다. 그죠? 자, 에베소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도시를 지배하던 강력한 영적인 세력에 대한 영적 대항의 서사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은 마술, 주술의 왕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사회 지도층들이 주술적인 미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점쟁이 공화국, 주술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정말 비성서적인 가치관인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법적으로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잘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로마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했죠. 바울 서신은 두 가지의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존재의 선언이에요.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삶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존재를 말해줘요. 네가 누구냐.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90% 이상이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왜 하겠어요? 요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서 와서 눈이 벌써 호랑이 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씩씩 한 번만 무슨 말만 하면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이야.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아버려. 그럼 그렇게 산다 그러고 들이받아버려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너의 존재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 뒤에 것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런 성경의 구조와 성경을 보면 대화법, 처세법, 또 사람들과의 만나는 법, 이런 걸 알죠. 어떤 애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해를 안 해주고 그 자기는 오락에 빠져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락만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대. 내가 그 말은 수욕을 먹었어요. 이 오락만이, 게임만이 자기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엄마 아빠도 자기를 대학 들어가야 될 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죽일 놈.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괴롭다는 거 잘 안 되는데, 근데 게임만큼은 자기를 인간으로 대해준대.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너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게 게임 말고 하나는 더 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부족한 죄성이 있고 나도 아빠지만 나도 부족하다. 똑같다 사실은. 우리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새벽 기도에서 전에 엄마가 널 위해 울며 기도하는 걸 봤다. 애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100%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너를 위해. 봐, 엄마 완벽한 존재 아니야. 엄마 말 틀린 것도 많아. 아빠 말 틀린 것도 많고. 그런데
널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기도하는 걸 봤다.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는 말이야, 나도 그렇듯이 널 위해 눈 하나 손 하나 다 빼줄 각오돼 있다. 위기 때 안다. 거기부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사랑받는 존재야. 네가 지금 곰팡이같이 살아도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단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드니? 그래서 뭐가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무조건 존재부터 말해요. 존재.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삶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짜장면이면 무슨 맛을 내라고요? 짜장맛. 짬뽕이면 무슨 맛을 내면 돼요? 국물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은혜예요. 이렇게 살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존재가 무엇냐에 따라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철저하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에서 제일 은혜되는 게 뭐냐면 1에서 3장입니다.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은혜 받으면 사실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3장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냐?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성도들, 너는 풍성함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포지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교리,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살라. 그래서 4장 1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는 쭉 나가다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네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요, 감동이 없어요. 존재에 대한 터치가 없는 한 이렇게 살아라는 애들도 알아. 이미 안 되는데 어떡해. 그게 싫은데. 근데 내 존재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삶, 네 존재가 이랬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문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들뜬 감동의 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충만이라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시집간 딸의 첫 전화를 받는 아빠의 목소리래요. 굉장히, 엄마는 안 그런가? 엄마는 딱 받자마자 현실적으로 데려봐. 야, 한서방이 잘해주냐? 밥은 먹냐? 뭐 어째느냐? 이제 이런 걸 막 따지고 싶고 좀 점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빠는 좀 추상적인가 봐. 딸아, 어떠냐? 잘 지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들떠있지요. 그런 어조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들뜬 어조.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들떠있음. 그런 게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스스로 이런 감정의 절제, 분노의 조절, 착각을 하고 있었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한 이래로 철저하게 분노의 조절, 말의 조심, 감정의 조절을 하자. 그게 아주 그거였죠. 저 이것 때문에 망한 목회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난 캄한 줄 알았어. 그런데 굉장히 폭발할 뻔한 계기가 있었어요. 윤수가 훈련소에서 훈련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부모 불러가지고 이등병 요거 찍어주고 이제 마지막 열병식 하는, 그러니까 퇴소식이라 그러나요? 그거 할 때 이제 집사람하고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부터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래갖고 집사람 여기 있건 말건 막 뛰어가는 거야, 애한테.
애한테 뛰어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애 어딨나 막 그냥 그것만 찾고 아주 그래갖고 이제 자 부모님들 막 그 사단장인가 연대장이 막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끝내라. 지금 그거 듣게 생겼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아는지 빨리 끝내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기 아들 찾아가갖고 이등병 그걸 달아주래요. 그래 막 제일 먼저 손자같이 뛰어갔지. 아들아! 그러고 갔어요. 못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냐면 애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뛰어갔는데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없는 거야. 그래갖고 딱 봤더니 거기에 이제 부모가 못 온 애가 하나 있었어. 걔는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지. 가가지고 수고 많았다고. 그럼 내가 걔 이등병 달아줬어.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걔 달아주고 경례 딱 했죠. 그 남자만이 아는 어떤 그거예요. 그 군대. 그 이등병 달 때 그 모습. 그거 진짜 감동스럽거든요. 내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아갖고 헤매다가 집사람이 불러서 내가 어디 저기 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게 이제 감정이 업돼 있잖아요. 업돼 있는 어떤 그 충만한 감정의 상태에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래요. 다른 서신은 굉장히 감합니다. 냉철합니다, 바울이. 근데 에베소만큼은 떠 있어요. 그만큼 전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런 문체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 문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도문 같고 찬양 가사 같은 그러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에베소서의 문체를 기억하겠죠?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상태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찬양, 그런 것 같은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가지고 찬양의 가사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은, 그러니까 찬양 같고 기도문 같은 그런 문체를 갖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거나 에베소서 공부하거나 골로새서 공부할 때는 둘을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제가 똑같고 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에베소서에서 시와 신령한 찬송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며, 시와 신령한 기도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똑같이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본, 그래서 둘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감정적 차원, 신비한 경험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인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구절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내 자아와 생각이 준 말씀 충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쌍둥이 복음서,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면은 이단에 맞서서요,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해주는 거, 그게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하는 신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보면 다른 잡신과 비교 불가의 위대성을 말해주고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 충조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나눠지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만물의 으뜸이며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한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그럼 교회다. 이렇게 같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특정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처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확립과 성숙을 위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엮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맞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몸이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교회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다루는 주제들로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엄한 교양곡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경외스러운 게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거나 방송을 하거나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저는 기도에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우리의 사역 위에도, 오늘 세미나 위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앞에 하나 더 붙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덤으로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해 주신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 이제 그 다음 아까 말한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내 말이 있습니까? 내 말이 하나도 없죠.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이었는데 왠지 감동이 오지 않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엮으면서 그거에 대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은 감동 안 받는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지금 이 세미나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얼마나 경외스러워요. 여보, 당신은 내가 몇 살 때 만나갖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택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존재야. 그러면 굉장히 천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만났지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우리의 만남,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경외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경외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말하기 시작을 해요. 참 이게 정말 멋져요. 창세전부터 뭐라고요? 미리 정하시고 예정 택하시고 택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줬다라는 것은, 믿음을 줬다라는 것은, 자,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믿음을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전이고 비전의 삶이고 또한 그 비전의 삶은 충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계속 저는 믿음에 대한 신비를 말하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설명까지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거고 정하신 거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비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아멘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셨구나. 이때의 그 감격, 거기서 나오는 은혜, 그때부터 변화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대전에서 그 부흥집회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한 애가 와갖고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얘를 좀 상담해달라고. 근데 뭐 상담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오나 이랬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애였어. 그러니까 어렵게 온 거예요. 어렵게. 그 목사님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하는 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호레이 눈 하고 왔어. 그놈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대. 그러니까 얘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약간 장애가 있고 자기 형 누나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회적 포지션도 엄청난 사람인데 얘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얘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잖아. 그러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소리죠. 해서는 진짜 안 되는 소리. 얘가 이걸 들은 거예요. 얘가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애비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할 때마다 엄마가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걸 듣고 칼을 갈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 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가 또 이 주님이 아니라 딴 주님을 영접하고 와가지고 홍길동이잖아. 홍길동이잖아. 그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났다. 아버지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딱 나가려는 순간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서 기절하고 그랬던 애야. 그걸로 유명한 애예요. 수련회는 와. 근데 이놈이 저 뒤에서 이러고 안 봤으면 좋겠는 얼굴을 그냥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걔 또 이상했어. 내가 그랬는데 이제 마침 걔가 상담이 걸려갖고 이게 하나님이 얘 만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듣는 순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얘한테 무슨 말 해줘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너는 아버님, 어머님이 부족한 거 사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보기엔 잘못됐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본 마음은 그건 아니다. 네가 아버지, 엄마의 계획대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버지, 엄마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네가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널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널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비전,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아니냐 하면 그러면 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너 지금 믿음이 있지. 너 수련회 꼭 오잖아.
내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 수련회 안 빠진다 그러더라.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온다.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믿음을 주신 거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시작이다.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를 우연히 낳을 수도 있지만 계획 없이 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중을 나는 새, 참새 한 마리,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더니 성령의 은혜로 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에. 그래서 변화가 되는 그 이야기. 참 그 수련회 가서의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죠. 결혼까지 한다고 연락받고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부족한 종 통해서 이렇구나. 근데 간단해요. 만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냥 우연히 어떻게다가 이상한 놈 하나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한 비전이 있구나. 이게 진짜 들어간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비전이 사람을 살려요. 과거의 아픔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현재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더 태워요. 과거를 다 태워버려요. 돌아보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말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1, 2, 3장 할 때는 좀 천천히 나가면서 하나하나 원어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헛방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그러면서 자세히 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되게 이 말씀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데, 자, 세상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환제 숭배, 주술 마술의 세계, 돈의 세계에 젖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다르다. 정말 다른, 그거보다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교회부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편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목자장이라고 말해요. 제목이. 너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통하여? 선한 목자를 보내줌으로써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가를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이죠. 좋은 설교만 찾아 듣는 내 목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끌어주고 이단에 빠지려고 할 때 정말 아니라고 막아주고 하는 목자가 없는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도 뭐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이번에 인문학 500회 할 때 그럼 질문 받을 때 제일 침 삼키는 거 알죠? 질문 받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한 분이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요번에 한 5개 한 게 전부 어려운 얘기만 해가지고 특히 뭐냐면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뭐라고요? 극동방송만 듣는다. 그래갖고 그게 극동방송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잘 들어서 은혜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간디와 같습니다. 까지 높여줬죠. 간디가 뭐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갖고 똑같은 당신은 간디와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참석할 때의 느낌, 선한 목자의 인도와 사랑을 받을 때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 믿기로는 교회로 돌아가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도님 참 잘한 게 방송이라도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방송만 하면 안 돼!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 같아도 안 가. 나 같아도 안 가. 그죠? 근데 이런 화법도 어디서 배웠느냐? 화법.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화법이 참 부드러우면서도 강경해요. 아, 예수님 그냥 찔르는 게 아니구나.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야, 그 말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화법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걸 보면서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아름다움, 어느 장로님이 문자가 왔는데 인문학 500회 했다고. 목사님 벌써 500회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불러줬죠. 목사님 만난 지 40년이 됐고 행복하게 동행해서 너무 좋았대. 나 그 말에 쇼크를 먹었어요. 40년? 그리고 내가 거꾸로 계산을 해봤어요. 40년 맞아. 내가 새국민교회였을 때부터 4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도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선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묻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뭐냐고. 그런데 목자가 뭐고 교회가 뭐냐는 것은 어디서 배웠느냐? 에베소서에서 배웠습니다. 너 교회에서만큼은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논리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교회에서만큼은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목자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것으로 이끌어준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삶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여기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스도가 최고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분,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계속 이어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로마서와 똑같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어떤 구조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의 종교 백화점이고, 그러니까 종교 백화점은 뭐냐면 아데미 신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요 모든 신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나도 신 갖고 오면 그럼 너도 들어와 이래. 나도 신 갖고 왔어. 그럼 너도 들어와. 그러면 야훼 하나님, 예수님 믿어. 그럼 그것도 갖고 들어와 이래요.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중에 예수가 유일하다고 하면은 너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포용력 있게 살았는데 이 아담의 신전에 다 끌고 들어왔는데 너만 톡 튀지 마라.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무릅쓰고 개념치 않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신전의 우상 숭배, 주술과 마술의 횡행, 황제를 숭배하는 곳. 너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돈, 섹스, 권력,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새 힘이라고 말합니다. 책 제목도 나오죠.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뒤에는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얘기 같지만 돈 얘기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성의 이야기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고요. 권력의 이야기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인데 그 뒤에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인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 권력, 미쳐 있는 사람, 거기에 미쳐 있는 성향이 아니라 영적 세력인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해석하지 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지금 너를 잡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싸움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문제 그때부터 나오면서 전신갑주를 하나도 빈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만큼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 요거만큼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서 생활해라. 그것이 마지막 에베소서의 독특함, 또한 이렇게 살라라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에베소서는 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너의 존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해서 은혜를 줘서 너에게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고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때 오는 그 풍성함, 영광스러움, 그게 너에게 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비전을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6장까지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농축 엑기스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정말 풍성함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저는 부흥회를 할 때 특히 에베소서 6장 10절은 저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구절입니다. 내가 평생 이것을 전하고 책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세미나 방송에서 할 때 뭘 주특기로 얘기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고 돌아보면 10개 중에 6개가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풍성한 복음서입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잘 필기도 하시고 또 이게 목사님 어렵게 무슨 원어를 말하세요 그러면 그거 너무 골치 아프면 넘어가도 그냥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 통해서 충만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영적 양식도 감사하고 육적 양식도 김밥으로 오성열 장로님이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 학기까지만 성경 공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까지만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 이제 식사를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하시고 각자 교제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까지는 이런 계속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주님의 성경 공부인 거 믿고 또한 성경 공부 못하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이 우리를 작은 여우와 같이 허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그 풍성하심, 충만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게 오성열 장로님, 안익남 권사님 가정 통해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섬김의 도를 주님이 잘 하시니 만배나 갚아주시고 자녀의 가정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하고 이 성경 공부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며 주 앞에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